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친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2022년 7월 저희들에게 새로운 반년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후반기는 저희들의 삶에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합당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개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을 섬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을 묵상합니다.
고난 중에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섬겼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봉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그들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개봉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루병 여인의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강한 성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세상 어떤 믿고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는 자산이 꼭 필요합니다. 자산은 우리의 힘이고 소유물인데 우리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적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들 있지요. 돈, 집, 옷, 이력서, 학력, 부모님과 가정, 명함 이런 것들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 하나는 무형적 자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산들이죠. 예를 들면 재능, 기술, 믿음,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무형적 자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스승이나 선생님 혹은 믿음의 멘토들이 주는 덕담들, 조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생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궁휼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베풀어 주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선생이 자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하여 믿음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영성과 자산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나눠주었던 영적 스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대체 뭘까요? 그들의 인격과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복음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의 세 가지의 선물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방인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 못할,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 하나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진리의 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특정한 목적과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늘 선하시며 최고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호도하는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학적인 오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 칼빈주의나 아니면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주의는 우리 개봉교회의 신앙의 터전입니다. 우린 거기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칼빈주의나 장로교주의 그리고 개혁주의의 스토어에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받기를 결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한 속죄라는 거죠.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방만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큰 예정과 플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람 안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이 제한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인색하게 주는 분이다.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왜? 리미티드, 제한됐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깔뱅주의를 잘못 안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때 빠진 제한 속죄를 따라가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당한 데 없고 인간의 차가운 하나님의 인색한 면을 다루기 쉽기 때문에 거기 위험성이 도사려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는 제한 속죄란 말이 주는 어감이 하나님을 인색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하지 않고 이것은 특별 구속, 특별 속죄로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과 보편 구제설을 믿는 사람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만한 구원의 착각입니다. 이것도 지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제한적 속죄다. Unlimited Atonement라는 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을 위해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조그만 생각을 달리 먹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사람이 회심을 안 해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제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무신론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디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주님으로 보느냐, 어떻게 기독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그게 아니고 타종교,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타종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믿는 고유한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의 회개, 별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회심,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제한적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 넓혀놓은 나머지 좁은 문의 기독교의 길을 가로막는 방만한 구원의 사상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사상이나 신학을 떠나 측량 못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못한, 계산을 초월할 수 없는, 계산을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마음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요나서라고 하는 구약에 선지서가 있어요. 4장짜리 짧은 책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거기는 12만여 명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많이 살면서 악한 인생을 살고 죄를 져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딱 하셨는데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종 요나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회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이 미워 처음에는 가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두 번째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큰 회심이 벌어져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있던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숫자가 12만여 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요나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랑의 하나님, 우주의 사랑의 하나님, 측량 못할 하나님이심을 보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엽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나서 방을 쓸며 찾도록 찾는 여인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극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갇혀 죽었어요.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쪽 강도는 회심하여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고백했고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온갖 각종 나쁜 죄를 지은 죄진 나쁜 인간에게 행하는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턱
먹거리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도 절대로 그냥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구원에서 떨어지기를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교리나 사상이나 율법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항상 경질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노를 우리를 향하여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하늘이 땅에다 높음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궁히 여긴 것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궁의를 베푸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인간의 진토 흙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 인내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갈증이 다 있어요. 인생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끝도 없는 나그네 길에서 내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영혼의 닻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은 계속되는 걸까? 아니면 끝나는 걸까? 종착역이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생산물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들 중에는 제법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등 종교도 있어요. 경전이 있죠, 교주가 있죠, 체계가 있고 거기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천주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유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그들 나름의 종교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혹은 악한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무당, 박수, 신접자, 초혼자, 심령술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혹은 원시적인 부족 사회를 그대로 경영하면서 하늘과 달과 별 같은 걸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숭배자들도 있고요. 모든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정령신앙, 애니미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UFO, 미확인된 비행물체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파라사이칼로지스트, 초심리학자들과 사이언톨로지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톰 크루즈입니다. 탑건이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왔어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UFO를 믿는 초심리학적인 인물이고 사이언톨로지스트입니다. 이 모든 종교들, 종교 행태를 띠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신적 존재를 찾아 추구하는 자의적 숭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성물이에요. 끝없는 추구, 끝없는 갈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찾아 헤매지만, 떡을 찾아 헤매지만 생명의 떡, 생명물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저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갈망을 요구할 뿐이죠. 그들의 종착역은 허상이요, 도깨비요, 구름이요, 안개요, 신기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로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딱 한 가지 길만을 주신 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께 나가는 유일한 중보자, 한 가지 다리,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문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찾아 접근할 수 있도록 딱 하나의 길만을 주신 겁니다. 완벽한 길, 오직한 길,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을 짓는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끝없는 추구요, 목마름이요, 갈증이요, 헛상이요, 도깨비요, 끝도 없는 인간의 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뭅니다. 땡입니다. 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미디에이터로 만드신 거예요. 중보자란 말은 원수가 져 있거나 어떤 계약을 위해서 당사자인 양편의 사람을 함께 불러 모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운데 껴서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 벌어졌어요. 인간들은 죄를 졌고 사망에 빠져 살며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길도 없다는 거죠. 여기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접근 금지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던데 이것은 새롭게 살아있는 길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던져주는 이방을 향한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입니다. 영어로 어텀먼트입니다. 어텀먼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구속의 능력, 이것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주제입니다. 엑기스입니다. 중심입니다. 본문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것이지요. 속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속전은 속하는 돈을 말해요. 속하는 돈.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몸값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속전이란 말이
루트론이라고 그랬어요. 안티루트론. 안티란 말은 대신하여, 루트론은 몸의 값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나 죄수를 누가 사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몸을 사기 위해서 지불되는, 대신하여 지불되는 값을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은 측량 못할 값입니다. 인간의 몸값도 지불할 때 얼마인지 계산이 되질 않아요. 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몸값을 요구하죠. 해적들이나 선적들이나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이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대단히 비쌉니다. 때때는 100만 불 혹은 1000만 불을 요구하기도 해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이 땅의 어떤 돈이나 물질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천문학적 가치에 계산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우린 죄에게 넘겨져진 자들이요, 사망의 종로로 탄 자들이요,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마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속전입니다. 아프리카에 오래전에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프리카 부족의 젊은 청년 하나가 죄를 져서 주장이 회의를 열어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이 청년은 사시나무 떨듯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젊은 청년이 자기 볼 때는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사형 판결을 받은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추장을 찾아가 탄원합니다. 제가 무슨 값을 드려야 저 청년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돈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주장이 말합니다. 나는 상아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내가 원하면 싸워서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핏값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 부족의 특색은 화살을 당겨 화살이 심장을 겨누어 죽게 만드는 사형법을 택하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하는 원주민이 활을 들어 살을 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달려나가 자기 자신이 그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 청년은 살아나고 이 선교사는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피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추장 앞에 갑니다. 당신 원하는 거 피 아닙니까? 내가 대신 피 흘렸어. 그랬더니 추장이 말하더래요. 그래, 당신은 피값으로 이 사람의 값을 지불했어. 이 사람은 당신 거요 하고 그 토인은 그때부터 자기 새로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평생을 쫓아다니며 선교 사업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랜섬, 몸값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총,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속죄의 용어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먼저 속죄란 말은 구약 성경에 카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덮는다, 가리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이 죽음을 통해 그 피가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죄질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가려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게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는 스페인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인데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로마 카톨릭 신자면서 악독을 행하는 스페인 국왕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들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던 필리비스라고 스파이 국왕이 알바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만 명의 군사로 더불어 보내서 로테르담을 공격하며 그곳을 포위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기를 들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의 폭도들, 살인자들, 로마 카톨릭의 교들이 들어와서 네덜란드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부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테르담의 도심지에 있는 어떤 한 집에 가족들이 숨어 있었어요. 남자와 부녀자들, 애들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입니다. 이제 저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린 죽게 됩니다. 그 집에 있는 영특한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솔에 적셔서 현관으로부터 문 대문, 문 지방, 그리고 문에 있는 계단을 다 내려와 길거리까지 피를 쫙 뿌리고 적셨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기다립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폭력하는 스페인 군사들이 달려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이곳저곳을 대문을 부셔서 사람을 죽여 나가고 있는데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피가 흘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인지 구별이 안 돼요. 문지방부터 피가 흘려져 내려가 있는데 길거리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장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우리 그냥 가자. 여기는 누가 와서 살인하고 끝장을 냈나 보다. 반역자들을 처단했나 보다. 그냥 가자. 이걸 봐.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염소의 피였다는 거죠. 그 가족들은 피 때문에 삽니다. 그들의 피값이 아니라 염소의 피값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피의 보수자들과 폭력자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예화를 보면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임금의 강팍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숫자를 따라 죽여서 그것을 제물을 삼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린 집을 넘어간다는 거지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모든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죽이고 대신 속죄한 그 집에 발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우리를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속죄의 힘입니다. 또 하나 속죄의 메시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속죄란 말은 힐로스코마이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치워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예 죄를 소멸시키고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시킵니다. 끝장을 냅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것이 보혈의 힘이에요. 다 씻겨집니다. 말끔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예 치워버리세요. 저쪽으로 멀리 던져버리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종교인들 회의가 모였어요. 동양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 서양 종교인들, 무속인들, 종교적으로 내노란 인물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스턴에서 온 설교자 조셉 쿡이라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가 지금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두 손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여자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왜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살인한 그 사건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겨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며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100% 침묵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나와보세요.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이 조셉 쿡이 하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눈을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존! 이제 보세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씻길 수 있나요? 당신이 대답해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존! 이제 내려와서 보세요. 이 여인의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는지. 침묵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는 청중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존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존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존은 사도 요한이며,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믿었고 그것을 선포해 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종교, 어떤 종교인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한 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평강을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속죄는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피의 값으로 지불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담그시길 바랍니다. 적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사랑을 받으세요. 방황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떠돌아지 말고 이것저것 표류하지 말고 영혼의 닻이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피에 나를 담그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 선물을 믿으세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선물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속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을 함께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죄 용서와 기쁨과 천국과 영생과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수입의 열중 하나 구별해 11조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맞이하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 갖고 드립니다. 해외 선교 열방 구원의 열망으로 드립니다. 건축의 아름다운 뒷정리와 마무리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 다 정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손길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맡아주시고 저들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되 위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여 저들에게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소망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고 나눠줄 뿐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윤택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주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교육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유아부 유치부 두 부서가 진행을 해서 월화수목금까지는 비대면으로 가정자기학습으로 했고요. 또 어제와 오늘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리고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네 부서는 오늘 일제히 개회를 해서 오늘은 대면으로 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가정자기학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 토, 일 3일 동안 대면으로 교회에 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기 때문에 조심해서 마스크 벗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할 때 서로 주의해서 방역수칙을 통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그저께까지 보고된 바에 따른 120명 정도가 자기 확인서를 내셨습니다.
아마 진행 중에 있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바쁘시고 힘들지만은 꾸준히 해서 연말까지도 괜찮아요. 꼭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자산들이에요.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사와 또 묵상과 적용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계속적으로 교육자실이나 행정실에 확인서를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반기를 준비하는 교육자 퇴수회를 합니다. 저는 며칠씩 갔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주로 교회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 오후와 내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3일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구역 예배는 지난 수요일날 공동 예배 드림으로 이제 상반기는 방학을 했고 6주간 동안 방학에 들어가지만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교사, 권찰, 사역자들께서는 구역원들 돌봄에 여름철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9월 2일날 금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하반기 구역예배를 공동 구역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름철 동안 잘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위원회가 오늘 팀장, 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1세미나실 본당동 2층에 있습니다. 가셔서 모임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 마치신 분들 수료증을 준비해 놨습니다. 행정실에 찾아가시길 바라고 지난 6월 달에 못한 분들은 우리가 9월 달과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오픈할 예정으로 해서 그때 꼭 배워서 신앙의 중심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좀 더 정상화되면은 각종 다양한 공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인데요. 새 찬송가 쓰시는 분들은 또 혼돈이 있을까봐 대조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1층 현관에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 1인 전도팀이 김포 양촌 일대에 가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양촌리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양촌리 주민 여러분 하는 전원일기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거기도 자꾸 도시화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양평, 충청도 가서 몇 군데서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촬영한 곳이 바로 이 양촌인데 그것이 지금은 뭐 아주 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뿐 아니라 그렇지만 옛날에 혹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하는 빌라도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쪽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제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데 이제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양촌에 있는 주님의 숲교회고 그 목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랑 자매기를 맺고 오래전부터 돕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이 주님의 숲교회 이번에 전도팀 갔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일주일씩 가서 전도를 해요.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청년들도 보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교육절만 다녀왔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 전임 교육자 한 분은 못 가시고 11명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할 분이 2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13명이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간 사람들의 명단 나와 있죠.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7월 10일 화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전도 훈련하고 낮과 오후에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훈련하는 광경이죠.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고 오른쪽에는 그 지역의 지도를 제가 손으로 화이트보드에 백보드에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왼쪽에 있는 거 지도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은 구획을 정리해서 2사람씩 보내서 전도팀을 만든 그런 전도 구획 지도가 거기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지역은 아침도시 7단지, 휴men시아 8단지, 그리고 양촌 세계로마트 그리고 계속 넘어갑니다. 구양국 임대아파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접촉된 인원 잘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은 6개 팀으로 나눠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접촉한 사람 우리가 만난 사람이 379명인데 제 생각 더 되는데 아마도 정확하게 표현이 못된 것 같아요. 이 중에 결신자가 2사람 그 다음에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이 7사람 그리고 복음을 직접 제시 시간을 내서 제시한 사람이 3사람에서 결신자 2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해서 사역을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오후 5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강화도라든가 김포전 목회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행사를 잘 마치고 밤 9시 반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교육자뿐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도 특공대, 남녀 선교회 함께 가서 그 지역을 돕고 섬기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찬조로 협력한 분들께, 특별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찬조한 분들의 명단은 감사한 일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단 혼화 전부 다 건축공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강단 혼화는 안 했지만은 다 건축공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5.16 권사님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시고요. 한희수 권사님은 마찬가지로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치료받고 계십니다. 각각 병원에 계시고, 임나가정 권사님 왼쪽 발목에 골절 그리고 인대가 파열이 돼서 지금 구로고대병원에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연소 집사님, 우리 교회 전에 관리 집사님께서도 백내장 수술을 너무 힘들게 받아서 다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아까 또 예배도 다녀가셨습니다. 어쨌든 많은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우리 금주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수정 집사님 솔로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왕의 왕이세요. 무릎 꿇고 그분을 고백할 때 영생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뛰어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되길 바라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부르던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부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같이 부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손들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학교 동참한 모든 여름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또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